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가나안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 하루의 1년을 삼아서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40년이 돌아서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이르게 됐는데 여전히 그들도 어때요? 원망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품으셔서 결국 가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인도에 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만났던 그 장벽이 에돔입니다. 에돔 길로 가면 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진로를 방해하고 나서죠. 이 하나님께서는 야 싸우지 마라 그러는 바람에 모세는 다시 또 돌아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이 3절의 상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음을 듣고 즉 에돔을 피해서 이렇게 우회하니까 그곳에 온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쳐서 그들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는 길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더니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죠. 호르마.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완전히 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징벌의 마당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또 한 곳은 어때요? 희망의 마당으로 쓰임 받기도 하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아가 징벌의 마당이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마당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현실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징벌의 마당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희망의 마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징벌의 마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마당이 희망의 마당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네게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때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면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완전히 멸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호르마라는 그런 지명 또는 호르마라는 그런 뜻 완전히 멸한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호르마가
나에게 임해야 됩니까? 대적에게 임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대적에게 임하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자체가 호르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그들의 모습이 결국 그들이 호르마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호르마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대적들에게 호르마가 임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 자신이 호르마가 되고 말았다. 그것이 6절에도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들에게 호르마가 된 것이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르마가 대적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승리하게 된다. 우리 흔히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서 다양한 싸움을 싸우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들을 하죠.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싸운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가는 길에 가난 사람들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르마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가는 길이었대요.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우리 말하면 아스팔트 길 가다가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비포장 도로를 가야 되는 상황.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길을 한참 가는데 공사 중 우회하시오 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회하는 도로 자체가 비포장에다가 움푹움푹 패인 곳이 있고, 그런 괜히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죠? 매일 공사하려면 잘하고 우회로를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회도로는 막 움푹움푹 패이고 차가 긁히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불편한 길이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네? 그러면 마음이 상했으면 이거를 잘 이겨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막 자꾸 분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땅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또 동일하게 출애굽 1세대처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원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신앙 적인 이 세대들 하나님 또 걸르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불뱀이 막 물어서 죽게 하는, 그러니까 물리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 징계 회초리를 이렇게 내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7절 말씀에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이제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많은 사람들 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원망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원망하는 이런 원망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니까 또 모세는 어때요? 니네들이 말이야 이러지 않고 또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들어줄 거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원망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으라.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뭐 장대에 있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빨리 백신 주사라도 해독제라도 빨리 찾아다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전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가장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으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더니 백성이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모두 살았다. 예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뱀을 잡아서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즉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야, 놋뱀 쳐다본다고 하면 나 빨리 내가 아파가지고 독을 해독제를 줘야지. 이런 사람은 나을 수가 없죠. 야,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해.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불뱀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책하다가 등산하다가 정말 독사가 나와서 물려 죽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다양한 불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승합주를 취하고 깨어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다양한 불뱀들을 우리가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시급제로 무장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에 세계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전능자의 방법이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미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려 하지 않죠.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혼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모두 살더라.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노뱀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물린 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죄를 사하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오늘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